네, 또 날씨가 추워진다고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제는 좀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우리가 좀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또 11월 달은 이제 김장도 하셔야 되고 또 분주한데요. 여러 가지 분주함 가운데도 우리가 올 한 해 잘 믿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열심을 잃지 않고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야, 그때 그 돌밭이, 그때 그 별 볼 일 없던 밭이 지금 보니까 이렇게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단값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야, 그때 그거 몇만 원에 사놓을 걸. 네. 이런 후회를 하시게 되죠. 뭐 그때의 순간에는 그 땅을 사지 않은 것이 나에게 있어서 좋은 선택이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살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오는 그런 결정이었겠죠.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 고민합니다.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주관이 확실한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짬뽕. 네, 난 무조건 짜장. 주관이 확실한 분들이 있는데 애매한 분들이 있어요. 네. 짜장 시켜서 먹을 때 옆에서 짬뽕 먹고 있으면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네. 짬뽕을 시켰는데 옆에 짜장 먹고 있으면 잘못 선택했구나. 뭐 이런 후회도, 선택에 대한 후회도 우리가 하게 되죠. 또는 무엇인가 이렇게 잘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빠뜨리고 또는 잊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젠가 집에서 저희 둘째하고 이 라면을 끓이는데 요즘 라면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복잡해요. 뭐 그 스프도 한 가지가 아니라 뭐 두 개, 세 개 막 넣어야 되고, 그래서 다 끓여가지고 아이하고 먹으려고 보는데 먹고 났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보니까 중요하게 넣어야 될 이 스프를, 이 건더기 스프인가요? 그거를 빼놓고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또 그 당시에는 내가 집중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또 우리의 어떤 그런 허점들, 또 어떤 우리의 세심하지 못했던 어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후회라는 단어가 없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익숙합니다. 후회하지 말아야지 해놓고 또다시 후회하는 게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작은 선택의 순간에도 또는 인생에 있었던 중요한 또 큰 결정 앞에서도 우리가 좋은 결정 또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이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후회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일입니까?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헛되지 않은 겁니다. 후회하지 않을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후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어도 있다고 말을 못하는 이 자리. 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정말 잘 나갔을 텐데. 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 시간에 어딘가에서 단풍 구경하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 지난번에도 여쭤봤습니다만 신앙의 결심들을 하셨을 거예요. 안 하셨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했는데 잊어버리고 했는데 안 하면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아예 결심도 안 하신 분들은 이건 좀 심각해요. 여러분, 2026년 1월이 시작되기 전에
좀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하는 결심 뭡니까? 야, 내가 성경 한 장씩 읽어야지.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세요. 성경 필사를 지금 2분이 마치셨거든요. 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늦을 수 있어요. 네, 평생의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장 쓰시는 게 어려워요. 1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 못 썼다고 포기하실 필요 없어요. 1000장 듭니다. 1000장. 네, 그 용지가 1000장이 들어요. 여러분 전부 다 필사하시려면. 그러니까 그냥 한 줄이라도 하루에 빼먹지 말고 하루에 한 줄이라도 쓰셔야 돼요. 네, 그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쓰면 안 쓰는 게 습관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지 뭐 내가 이거 한다고는 했는데 이걸 내가 할 수 있겠어,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쓰세요. 네, 한 줄이라도 쓰시기 바랍니다. 야, 올해는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지, 뭐 이런 결심도 하시고, 야, 내가 올해는 꼭 1명 전도해야지. 안 하셨나 봐요. 내가 정말 이거 심각한데요. 네, 안 하셨나 봐요. 네, 우리가 했던 결심들이 있지만 좀 살다 보니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결심이 좀 흔들렸고 또 마음도 지치고 그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잊어버렸던 우리의 그 열심을, 또는 식어져 버렸던 그 열심이 다시 불타오르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어느덧 10달이 지났습니다. 그 10달 동안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고 또 열심히 섬겼고 또 열심히 예배드렸고 여기까지 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것들이 나에게 어떤 뭐 변화가 있고 어떤 눈에 보이는 축복의 열매가 있고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지쳐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뜨겁게 시작했다가 점점 식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쳐있는 이들을 위한 낙심, 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위로가 아닙니다.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고 다시 열심의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강력한 권면이고 명령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 그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만난 복음은요,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고 바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됩니다. 듣는 자에게 복음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써내려가면서 15장쯤에 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이게 뭡니까? 부활이죠.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뭘 전파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전파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건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반어법입니다. 더 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었어요. 사울일 때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길은 복음 전하러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이제는 핍박하던 예수가 구주라고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재설정되게 됐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울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고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매도 맞았죠. 굶주렸고요. 감옥에도 갇혔고요. 배가 파손되어 죽을 지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이 베어져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바울은요, 오직 예수가 구주입니다.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갔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 만나고 고난을 겪게 되고 어떤 세상의 유혹이 올 때 우리는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왜 흔들립니까? 바울은 오직 복음이었어요. 그의 중심에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내가 나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면, 내가 귀찮으면, 내가 싫어지면 얼마든지 이 자리에서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사도로 부르셨으니 그 자리를 지켜가겠습니다. 끝까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이 어떤 것인가,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인 겁니다. 그가 살아가는 이유였다라는 거죠. 그가 인생의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목표가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에이펙 회의를 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핵 잠수함에 쓸 핵 연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던 잠수함은 디젤 엔진입니다. 그래서 연료를 공급받아야 되고 산소가 필요하고, 그래서 2~3주에 한 번씩은 물 위로 올라와야만 되는 그런 잠수함이에요. 근데 핵 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올라오지 않고 계속해서 바닷속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급받는 거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건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바울과 같이 그 복음 증거가 또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는 그 열정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이 되어질 때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복음이 중심이 되어지는 삶,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그것은 사명으로 당하는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목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일에 비한다면 내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바울이 말하죠.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목숨 바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 보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것은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하는 고난,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복음 전하며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나는 통로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멈추지 않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어떤 싸움을 싸웁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인생은요,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그 결승점까지 끝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명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냐? 네. 한 달짜리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열심에 한 달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고 그리고 평생 가는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달짜리, 몇 년짜리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이 평생을 가져갈 수 있는 믿음의 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라톤 경기 보면요, 우리도 이제 4월 달에 반기문 이 마라톤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42.195km예요. 여러분, 이건 완주를 해야 완주 메달을 줍니다. 물론 5km, 10km 단축도 있습니다. 5km 뛰겠다고 한 사람은 5km만 뛰면 돼요. 10km 뛰겠다고 한 사람은 10km만 뛰면 됩니다. 그러나 완주하기로 결심한 사람은 완주를 해야 돼요. 40km 달리고 포기하면 메달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 인생의 최종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배가 부서졌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다, 귀한 것이 아니다 생각하면서 후회 없이 그 길을 달려갔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유와 핑계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100개, 1000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못할 이유는. 그러나 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거 후회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걸 절대 후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이 택하신 분들입니다. 네, 여기는 택하셨고 저기는 아직 고민 중이고, 네, 우리는 모두가 다 택함을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결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은 늘 현실을 떠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수도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봉쇄 수도원이라고 있어요. 이 봉쇄 수도원은 한번 수도원 문을 들어가면 죽어서도 못 나오는 데가 봉쇄 수도원입니다. 죽어서도 그 안에 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또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의 문제와 늘 마주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민, 걱정, 염려, 시험,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갈등,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현실, 때로는 인생의 실패의 자리,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이 말씀이 그에게 정체성이 된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이방인들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어. 그게 내 사명이야. 그래서 바울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잊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으로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은요, 내 신앙의 정체성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택함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사명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헌신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시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어떤 분들은 의무감으로 합니다. 아, 내가 그래도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또 내가 목사니까 의무감으로 해요. 이런 분들은요,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천안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도시에서 목회를 하시니까 추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 도시교회 교인들이 추수를 안 하니까 추수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을 하시다가 365일 헌금 이걸 고민 끝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주일 헌금 봉투, 11조 헌금 봉투처럼 데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셨어요. 365일 헌금.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하루에 한 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1,000원씩 거기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365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감사하며 드리자라는 그런 헌금 봉투를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몇 분이나 감사를 온전히 할까라는 이런 이야기를 그 인터넷 페이스북에 쓰셨더라고요. 우리는 참 감사할 일들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고난과 핍박, 어떤 유혹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은혜를 잃어버리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그렇게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지칠 때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하거나 또는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또 어쩔 수 없이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명은 감사함에서 우러나오는 자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자원함이 없으면 절대 기쁨이 되지 않아요. 제가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주방에서 제일 많이 웃으세요. 네. 제가 이제 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웃음소리가 제일 크게 들리는 분이 조영래 권사님. 네. 네. 교회에서 웃음이 사라지면 이건 기쁨이 없는 겁니다. 자원함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말해요. 바울은 그 사랑이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나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니까 기쁨이 되고요, 감사함으로 하는 사명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요, 바울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 이 특별한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특별한 자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 중에 야, 내가 생극감리교회 다니고 있어, 여러분, 이게 자부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감리교회에서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어.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자부심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감당할 때 사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열정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고백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감동이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명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요 지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쳤을 때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거 억지로 했구나. 내가 억지로 했구나.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손자 손녀가 예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린 나이가 들어가고 애들은 자꾸 커가는데 그래도 안아주고 업어주고 그러셔요. 왜 그렇습니까? 몸은 힘든데 마음은 마음도 기쁘지가 않으신 거예요.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하면 옆집 애기가 업어달라고 보채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니네 엄마한테 업어달라고 그러겠죠.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는 헌신은 또 다른 기쁨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는 헌신은요 또다시 일하게 만들어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는 헌신은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꺼이 자랑스럽게 하는 열심과 열정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기쁨이 사라졌다면 다시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내 안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삶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습니까? 때로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속상해하고 계십니까? 또는 누군가의 갈등과 문제로 인해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 야, 내가 잘못 살았나? 하나님이 정말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를 알고는 계실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히브리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길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봉사,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시편 126편 5절 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기억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곁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당장은 무엇인가 거두어지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약속하고 계셔요. 누군가가 그것을 그런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억의 장부를 갖고 계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충성을, 사랑을 귀하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가 필요합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초는 더 깊이,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기초 공사가 없으면 그 집은 그리고 그 건물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들의 봉사가, 여러분들의 섬김이 그 신앙의 기초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굳건히 세워져 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사랑이 없이는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는 이 신앙의 여정은 후회가 없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10달 동안 여러분들이 걸어온 믿음의 길에 후회하고 계십니까? 내가 괜히 열심히 했네, 내가 괜히 했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안에 여러분들의 눈물도 있었고 인내함이 있었고 때로는 외로움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된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시간, 홀로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들 기도했습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땀 흘려 헌신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마음 상하면서 눈물로 견뎌냈던 시간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견뎌내며 순종의 발걸음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린 땀과 엎드려 흘린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봅니다. 오늘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다시 결심하고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식어졌다면 다시 사명의 열정으로 불타오르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서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리고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기에, 그리고 마지막 날 여러분들을 향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2025년의 남은 2달 여러분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셔서 믿음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